할렐루야. 인사드립니다. 귀한 교회 신실한 성도님들께 말씀을 나누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박성수 목사님, 그리고 모든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몇 가지 공적 일정과 그리고 저희 가정일로 인해서 미국에 사는 저희 아이들과 함께 오게 되었는데요. 저희 공적 일정이 비는 시간에 아이들이 부산에 좀 가보고 싶다, 이제 그래서 주말에 같이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박성수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혹시 부산에 올 기획이 있으면 방문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우연을 필연으로 알고 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좀 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타이밍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 있으셔서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 만남이, 저와의 만남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산과 경남 지방에 감리교회가 부흥하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충청도 출신인데요. 충청도는 감리교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자라서 장로교회가 하나 들어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이단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이 지역은 또 감리교회가 그렇게 취급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참 어렵다고 했는데 감리교회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부산 온누리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일구시기까지 기도로, 물질로, 시간으로 헌신하신 많은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일구어진 후에 교회에 속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전의 역사보다 앞으로의 역사가 더 빛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리가 부산 온누리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소식을 계속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석은 잘 쉬셨나요? 예, 대답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추석날 저녁에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뉴스를 살펴보니 이번 추석은 참 특별한 추석이었더군요. 찜통 더위로 인해서 추석이 아니라 하석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남부지방은 지난주에 폭우로 인해서 고생을 한 것 같은데 부산지방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추석이라는 말은 말만 들어도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일이지요. 때로는 가정사에 문제가 있고 국가에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정담을 나누는 그런 시간은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매년 3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입니다. 이 세계 행복의 날에 맞추어서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그 보고서가 유엔에 의해서 매년 발표가 됩니다. 이 선진국들을 조사해서 행복도의 순위를 매겨서 발표를 하는데요. 2023년도 작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행복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핀란드입니다. 6년 동안 계속해서 1위를 마크했습니다. 미국은 16위이고요. 우리 한국은 59등입니다. 이 행복도와 그 나라의 경제력을 비교하면 또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보이는데요. 미국은 경제력으로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행복도는 19위이지요. 핀란드는 경제력으로는 47위입니다. 그런데 행복도는 1위이죠. 우리 한국은 경제력은 13위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미국 제가 사는 지역에 IMF, 월드뱅크 뭐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한 분이 그러세요. 지난 300년 동안 경제력 탑 10에 그 새로 진입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답니다.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데 그건 정말 경제학자가 보기에 이건 정말 특별한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13위인데 행복도는 59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력에 비해서 행복도는 매우 낮은 것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 경제적 환경과 행복도가 그렇게 필수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되죠. 미국에서 조사한 건데 생활의 만족도, 행복도가 경제적인 수입에 따라서 변화하는 추세를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빈곤선이라고 있죠. poverty line이라고 해서 한 지역에서 겨우 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한 그 상태가 이제 빈곤선인데, 그 빈곤선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할 때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미국 기준으로 8만 달러, 지금은 좀 인플레이션이 돼서 좀 높게 잡아서 10만 달러라고 칩시다. 10만 달러까지 이를 때는 삶의 만족도, 행복도가 같이 경제적인 수준과 같이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10만 달러에 이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20만 달러, 30만 달러, 100만 달러가 되더라도 삶의 만족도는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정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8천만 원 연 수입이 8천만 원 정도 될 때까지는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가 늘어나는데, 그 지점에 이르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로워도 삶의 만족도는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어떤 기관에서 혹은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설문지를 나눠드려서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체크하는 5개의 선택지를 줬다고 합시다. 매우 행복하다, 꽤 행복하다, 그저 그렇다, 꽤 불행하다, 매우 불행하다, 이렇게 5개의 선택지를 주면 여러분은 어디에 치겠습니까? 한번 손을 들어서 표해 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꽤 행복하다 하면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혹은 좀 요즘 불행감을 느끼고 있다 하면 왜 그렇게 느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다 하면 그 행복한 이유가 계속될 수 있도록 힘쓰고, 불행하다면 그 불행의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지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그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주기도를 비롯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기도와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가 어떻게 행복이랑 관계가 있나, 그렇게 질문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잠시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조금 전에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요. 전지전능하다는 말은 그분에게는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그분은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응답해 주신다, 그런 말이죠.
당연해 보이는 말이지요. 신이 존재한다면 전능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아셔야 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면 그게 잘 믿어지질 않습니다. 목사가 저런 말을 해도 되나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믿어지는데, 온 우주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우리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허블 망원경과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모습을 재구성한 그런 영상이 여러 개 됩니다. 뭐 한 3분짜리로 짧게 된 것도 있고 한 20분짜리로 크게 만든 것도 있고 많은데요. 그걸 보면 이 우주가 어마어마한 그런,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는 그 광활하기가, 그 위대하기가, 그 찬란하기가 어마어마한 그런 것이 우주인 것을 압니다. 그 우주, 지금 현재 드러난 우주 전체에 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는 한 점밖에 안 되고요. 그 은하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한 먼지만도 못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먼지의 먼지만도 못한 존재지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운행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신다? 그게 믿는 게 기적입니다. 안 믿어져요.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우주와 이 생명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게 해석이 안 됩니다. 요즘 무신론 과학자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우주의 지금 현상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기원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무도 말 못합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신이 정말 존재한다 싶으면 그 신이, 그 어마어마한 분이 나 같은 존재의 생각과 바람과 필요를 아신다? 그리고 그것을 인도해 주신다? 믿어지지 않아요. 그 믿어지지 않는 그 사실, 그런데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작게 해서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인간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 이르러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입증해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을, 감추어진 신음까지도 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단지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하는 이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얘기한 저 우주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저 음부 밑으로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도무지 그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다고 하는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십자가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요, 십자가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아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평강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내 물질적인 상황이 어떻든지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우리 자신보다 더 바라시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가 간구하기도 전에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면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아마 그동안에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의문을 가지는 것은 시험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좋은 믿음은 무조건 아무 질문 없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더 바로 제대로 알기 위해서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것은 아주 좋은 믿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물론 따지기 위해서, 트집 잡기 위해서, 안 믿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해롭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데 그러면 왜 굳이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에게 알려드리고 그것을 얻어내는 과정이라고 하는 기도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질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몰라서 알려드리고 우리의 필요를 달라고 구하는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함께 인격적으로 사귀고 함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그분의 뜻을 묻기도 하고, 그분 앞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나에게 필요한 일,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신다면 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한 인격과 한 인격의 관계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필요로 인해서 만나는 관계가 있습니다. 나에게 저 사람이 필요하니까 만나는 거죠. 그런 관계에서는 필요가 없어지면 만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누군가가 오랜만에 전화해서 너무 반가워서 어쩐 일이냐고, 잘 지냈느냐고 하면서 한참 얘기를 나누는데 한참 듣다 보니까 내가 필요해서 뭔가 아쉬운 게 있으니까 전화했다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 상하지요. 내가 누구에겐가 도움된다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나를 이용만 하려는구나 싶을 때는, 그때는 참 비참해지지요. 네. 필요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 그것은 참 필요한 일입니다. 둘째로 일로만 만나는 관계가 있습니다. 필요 때문에 만나는 관계보다는 나은데요, 이것도 좋은 관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이 없으면 만날 이유도 없겠지요. 한 직장에서 10년, 20년 일했는데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는 한 번도 궁금하지도 않고 만날 이유도 없으면 일로만 만난 거죠. 셋째는 좋아서 만나는 관계가 있죠.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나면 다시 만나고 싶어지는 거죠. 좋아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오랜만에 전화해서 뭐 때문에 내가 또 뭔가 필요해서 그러나 싶어서 왜 그런가 따져봤는데 끝내 말 안 합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아니,
그냥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럴 때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존재가 있는 그대로 누구에겐가 행복을 주는 그런 존재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겐가 그런 존재가 되고 나에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그게 정말 인생에서 행복한 성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이 셋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무언가 간구할 이유가, 무언가 나에게 필요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만납니다. 기도의 자리도 필요가 있을 때만 찾지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을 가끔 봅니다. 기도의 자리에 전혀 나오지 않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나와가지고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며칠 기도하다가는 또 종적을 감춥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물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영적 필요를 위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영적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기뻐서 나오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필요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힘듭니다. 그것은 마치 임금 협상하는 것처럼 더 달라고, 어떻게 하면 더 얻어낼까,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날 때 찬송을 부르겠습니다마는, 필요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괴롭다, 그렇게 느껴요. 안 할 수 없어서 하는데 피곤하지요. 하나님 만나는 그때가, 그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거운 것은 하나님이 좋아서 만나는 거지. 하나님을 일로만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조심해야 되고요. 교회 직원들도 조심해야 되고요.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그저 교회를 일로만 만나다 보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껍데기가 되어버리는 거지요. 왜 목회자들이 혹은 교회 중직들이 혹은 교회 직원들이 이런저런 비리에 때때로 연루됩니까? 정작 교회 와서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로만 예배를 섬기고 일로만 하게 되면 영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만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서 만나면, 그러면 우리는 구할 것이 없어도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을 즐기게 되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널리 유포된 오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면 구체적으로 구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가령 배우자를 구한다면 키는 몇 센치 이상, 출신학교는 어디, 연봉은 얼마 이상, 보유 재산은 얼마 이상, 외아들은 안 되고 큰아들도 안 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항목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기도가 빨리 응답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상외로 널리 퍼진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선의와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완전히 무시하게 만드는 아주 그릇된 가르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토록 세속적인 욕망을 꺼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줄 모른다면 그건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지요. 여러분, 점쟁이들이 혹은 무속인들이
우리에게 바른 거 따집니까? 그냥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좋아하는 것만 얘기를 해주지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서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이사야서에 보면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가 역겹다. 너희들의 손에 피가 묻어 있는데 그 손을 들어서 나를 찬양하느냐? 집어치워라. 그런 말씀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우리의 복만을 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부정하고 허황된 욕망이 채워질 때까지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에 꿈틀대고 있는 소원과 갈망을 내어놓고 그것들을 비워내는 과정이 되어야 하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서 헛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매일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지요. 오늘 아침상에 차려놓은 음식은 돈 버는 이의 땀과 차린 이의 수고로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돈 버는 이의 땀도, 차린 이의 수고도, 농부의 수고도, 유통업자의 수고도 모두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로 이 기도는 필요가 채워지는 것에 만족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 욕망을 다 채우려고 분심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필요가 만족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을 배우라는 거지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저축하고 그것을 잘 관리해서 재정 관리를 잘 하는 거, 이거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일할 건강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일터가 있고 일감이 있고 일한 만큼 그 수고에 해당하는 보수를 얻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이 참으로 고통받고 있는 일은 이 경제 윤리가 깨어져서 그렇죠. 이 속히 회복이 되어서 각자 자신이 원하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얻고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사회고 정의로운 세상이고 하나님은 그런 정의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근면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거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즐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달 먹을 거 미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달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것을 얻고 싶어 하고 그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물려가며 먹을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욕망에 사로잡히면 끝내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욕망의 굴레 속에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욕망을 최대한 채우기 위해서 서로 각계 전투를 벌이다 보니까 세상이 이 지경이 되고 운동장이 기울어져 버리고 이만큼 부조리한 세상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필요에 자족하는 마음을 구해서, 그래서 우리의 사는 목적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살피고 이 사회가 더 정의로워지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행복은 좋은 것입니다. 한국의 헌법도 그렇고 미국의 헌법도 그렇고 모든 국민에게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말은 행복은 추구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추구하고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양극에 서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르침은 필요에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욕망하고 그 욕망을 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욕망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욕망을 얼마나 충족시키느냐가 행복에 걸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인류를 이만큼 발전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쪽 면만 본 거지요. 인류의 이 끝없는 욕망의 투쟁이 오늘 이 세상을 이만큼 망가뜨려 놓은 것이지요. 예수님은 욕망에 흔들리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필요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욕망은 죄성에 물들어 있어서 채우면 채울수록 더 커집니다. 따라서 욕망은 키울 대상이 아니라 비울 대상이고요, 섬길 대상이 아니라 다스릴 대상입니다. 자족의 비결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의 깊은 사귐 안에 머물러 사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론적인 허기가 채워집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이 거대한 욕망이 정화되고 그것이 채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립니다. 그로 인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 교우들께서는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 상황에 살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절대 빈곤에 처해서 겉으로 드러내진 않고 있지만 대부분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 고통 속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잘 산다고 해서 해운대 지역이 잘 사는 곳이라고 해서 다 잘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지체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없는지를 찾아보고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은 얼씬도 할 수 없는 교회라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이 앞에 신명기 10장 18절 말씀 보고 참 교회 방향이 훌륭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산이 되는 교회, 우산이 되는 교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렇게 어려운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벼랑에 서 있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서 설 자리를 찾고 발돋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지체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는가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가 채워진 분들이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족의 비결을 배워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드리고 이웃을 돕기 위해 나누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는 시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늘 채워져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부정한 욕망을 덜어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각자 흩어져서, 그리고 교회로 모여서 비 맞는 사람, 가뭄당한 사람에게 우산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와서 이삭 토스트라, 저희 아이들이 인터넷을 보고 이삭 토스트라고 하는 것을 사가지고 와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아느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본 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실로 믿음 있는 정말 50대 40대 어떤 여성분이 가뭄 만난 사람에게 물 한 모금 전해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그 사업이 지금 그렇게 번창해서 수많은 체인점들이 있고, 그런데 그 체인점을 운영하는 그분의 사업 방식이 세속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요. 그분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가맹비도 안 받고 어떻게 이렇게 가맹점들에게 잘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가뭄 만난 이웃에게 물 한 바가지 전해주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운동이, 그런 일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사회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잠시 눈 감고 오늘의 말씀을 따라 묵상하십시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진심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 고백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만족과 기쁨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혹시 그 행복감이 가지고 누리는 것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가지고 누릴 것이 많지 않아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자신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떠한지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필요 때문에 만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을 이 일로만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의 자리를 찾고 예배의 자리를 찾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나의 행복을 나 자신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고,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먼저 하시고, 내가 구하기도 전에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이 시간 묵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나를 통하여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를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못해서 어려울 때 그때서야만 꾸역꾸역하는 기도가 아니라 평상시에 주님을 찾고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주님께 기꺼이 나의 어려움을 맡겨드리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만날 사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한날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그 모든 삶 가운데 친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작동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한없는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영원히 선물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기도하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기도의 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